질병이나 이 심리 상태와 신앙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신앙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좀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주기쁨 교회가 10주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탈진 비슷한 것이 왔습니다. 교회를 창립하고 10년 동안 긴장을 많이 하고 또 큰 부담을 갖고 쉬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고 의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제가 제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목회를 배울 때 모델이 이제 김서태 목사님이었는데, 김 목사님이 제자들 교회에서 계실 때 휴가도 없고 쉬는 날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김 목사님이 대구로 내려가시고 제가 주기쁨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 영향이 남아 있어서 저는 이제 일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해가 지기 전 밝을 때 이제 퇴근하는 것이 죄책감이 들어서 어두워져야 이제 퇴근을 좀 하고, 또 운동도 필요한데 운동하는 걸 사치로 여겼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제 자신을 그렇게 몰고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기본 생활, 곧 쉬고 먹고 자고 운동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신앙이 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불러놓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송아지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와서 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비면서 바알 종교의 전도사인 이세벨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죽이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립니다.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광야의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먹이고 또 자기하고 위로해서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먼저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도착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이 이제 송아지를 다 태우고, 그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하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 일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바알 종교가 대세였는데 이후에는 여호와의 종교가 대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안에 있는 이 바알 신전을 다 부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번 기회에 그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기세가 등등하여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합은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이세벨에게 이제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싹 빼버리고 그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원한을 갚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말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태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바알 숭배에 빠진 그 이세벨에게 책망을 해서 거기서 나오도록
하든지, 말을 해도 이세벨이 말을 듣지 않으면 관계를 끊든지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우유부단하고 또 이세벨 앞에서는 약해요. 그리고 이세벨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아합의 말을 듣고 나서 이세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아합의 말을 듣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이 바알은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헛된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셔도 현실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고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하셨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패배하고 사단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현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고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현실이 바뀐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부흥이 나타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도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소용이 없네, 부흥이 아무 의미가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실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다 불태우고 또 엘리야의 지시대로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엘리야를 존경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엘리야 쪽으로 향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실제로 죽이겠다는 것보다도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경고하지 않고 바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안에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 사실을 이제 알린 것은 엘리야에게 겁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너무나 낙심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에 대한 생명의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사르밧 가후 집에게로 가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인도를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3절 중간에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수도에 왔다가 이 바알 숭배자인 한 여인의 경고를 듣고 160km 떨어진 유다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리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28km 되는데 그 거리를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리긴 했지만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갔다는 것은 큰 무리입니다. 그는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몸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면 신앙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영적으로 약해져요. 우울해지면서 괜히 막 침체가 이제 오려고 하는 걸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해요.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는 게. 왜냐하면 이 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예배 잘 드리면 돼. 너무 무리하면 주일 날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전에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예배 전에 뭘 급히 막 일을 막 처리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몸이 피곤하니까 예배를 잘 이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상태가 영적인 여기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너무 지치게 일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이제 조절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서적으로 너무 지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고 많은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했고 또 아하방까지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공급받는 것 없이 계속 자기가 퍼내어서 선교했습니다. 백화점 같은 곳에서 물건 파는 직원이 하루 종일 이제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대하는 분들은 집에 오면 말을 하기 싫어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제품 설명하고 또 막 요구 사항들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참아야 되니까 이 정서적인 고갈이 이제 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고 지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 받기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서를 잘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조심을 해야 되죠. 이게 마음에 다 영향을 이제 주게 됩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마음이 이제 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다른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 못하도 주일날 아침에 무슨 민감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예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싹 상해요. 실제로 교회 안 오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버리든지. 그러니까 이제 예배 전에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해버려요. 우리가 듣는 것들, 보는 것들, 이게 다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영적으로 신앙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긴장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고 비가 내리도록 7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로 비까지 이제 내리자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영적인 긴장이 이제 풀린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큰 수술이 있어서 몇 시간 동안 긴장 상태에 있다가 수술이 끝나면 또 수술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긴장이 확 풀리게 됩니다. 영적인 긴장이 갑자기 풀릴 때 무방 상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작은 어려움에 쉽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주기쁨교회가 10주년 되었을 때나 청소년 캠프를 마쳤을 때나 이제 설교가 이제 다 끝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영적인 긴장이 풀릴 때죠. 엘리야는 이런 상태에서 이세벨이 이제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자 너무나 낙심이 되고 두려워해서 도망을 이제 쳤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할 때, 정서적으로 고갈이 되었을 때, 또 영적인 긴장이 풀렸을 때 집중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이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지려고 기회를 보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있을 때, 영적으로 막 정서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영적인 긴장이 풀릴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의 불화살이 날라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얼마든지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뭐가 상하면 또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적 긴장하고 있다가 풀릴 때, 그때가 또 이제 무방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조심을 해야 돼요. 사단의 불화살이 날라오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면 이제 이 불화살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된 이유는 공동체가 없이 혼자서 이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더라면 이런 침체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좀 비슷한데 혼자 그 블레셋과의 싸움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막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막 그런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막 그런 걸 하게 되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삼손의 그 삶이 좀 비참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막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렇게 막 두려움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빠지기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이 공동체와 모임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한번 빠지면 자꾸 연락이 왜 빠졌니? 무슨 일이 있니? 뭐 기도 제목 뭐니? 제발 좀 그냥 이렇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그래서 그냥 혼자 있고 싶으면 자꾸 연락이 와요. 그래서 막 이 공동체와 모임이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자꾸 연락하고 또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신앙이나 또 어떤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게 이렇게 우리를 막아주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막 이 부부 모임 같은데 어떤 데 상태가 안 좋으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근데 가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사람들이 막 놀래고 또 막 약간 치부 숨기고 싶은데 그걸 막 부인이 이야기하고 막 그래 막 싫어요.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그게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그게 드러나야 자신의 어떤 그런 걸 느끼고 다시 이렇게 좀 회개하고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부부가 어떤지 그러면 그게 곪게 되죠. 그게 막 점점 심각해지고 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 알고 이게 불편할 때가 있지만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공동체가 없어서 이렇게 막 너무 막 불신앙에 빠지고 막 두려움에 빠지고 이제 그랬던 거죠. 엘리야는 이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댓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니. 엘리야가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과 다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엘리야는 침체가 되어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가 기도하자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고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며 물속에 빠진 것처럼 엘리야가 자기 자신과 위기만을 보았을 때 한 연약한 인간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이나 상황만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약합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를 볼 때 굉장히 강하고 힘이 세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를 보면 약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볼 때는 너무나 많이 알고 똑똑한 것 같은데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선생님을 다시 만나면 이 선생님의 약점과 한계가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이쁠까? 왜 이렇게 나는 잘생겼을까? 머리가 왜 이렇게 좋을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공부를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잘할 때도,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시켰을 때 분노하지 않고 용납을 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오래 이제 지낼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에게는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그 사람을, 물론 이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신뢰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진짜 의지하고 사람에게는 자꾸 베푸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주고 내 것을 이렇게 주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자꾸. 그래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이 좀 실망시켜도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엘리야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노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5절 앞을 다시 보면 그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엘리야는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말한 후에 그 노뎀나무 아래서 잠을 잡니다. 그는 잠을 자면서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잤을 겁니다. 우리도 너무 속상하거나 다음날 걱정되는 어떤 큰일이 있을 때 그냥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체가 되면 잠이 쏟아집니다. 특히 성경을 읽으려고 하거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편 배를 타고 갈 때 배 밑에서 폭풍을 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침체가 되었을 때 잠이 많이 옵니다. 이 죽고 싶다고 불평하면서 깊은 잠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는 엘리야를 발로 툭툭 차면서 야 일어나, 너 선지자인데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너 정신 있냐 없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잘 자라고 따독여 주듯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엘리야를 부모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엘리야를 받아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도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엘리야의 이런 거 너무 실망스럽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줬는데 막 침체가 되어서, 그리고 막 죽여달라고, 나 죽겠다고 너무 답답하죠. 그럴 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줄게, 너 똑바로 들어, 그러면서 막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다듬어. 더 자. 일어나서 먹고 또 자. 이렇게 그 엄마가 그 철없는 아이가 막 떼쓰고 울다가 지쳐서 잘 때 품 안에 안아주고 따뜻해 주듯이 하나님 엘리야를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함부로 이제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인자하고 인내심이 많은 엄마가 자식의 투정을 받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야단치고 벌을 주셨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엘리야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이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맛있게 먹고 또 잠을 잡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나워지고 말도 잘 안 하고 성경 공부도 하기 싫어합니다. 배가 고프면 모임에 빠지겠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먹으면 잘 웃어요. 또 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부부팀 중에 이렇게 우리 팀이 모임이 안 좋다면 일단 먹으세요.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 빠질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그러면 아유 당연히 모임 해야죠. 이렇게 잘 먹었는데. 근데 먹지 않고 우리 바로 모임합시다 이러면 분위기도 안 좋고 말도 잘 안 하고 적용도 잘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가 짜증을 내고 공부하기 싫어한다면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부모의 말을 잘 이렇게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몸의 기본적인 필요가 잘 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자신이 의욕도 없고 또 기쁨도 없고 예배 드리기도 싫어한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충분히 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설교 준비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보면 피곤해요. 피곤해. 그래서 잠깐 이제 의자에서 졸든지 좀 이렇게 눈을 붙이고 나면 또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쉬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이러면 영적인 부분도 이제 귀찮아지고 자꾸 이제 안 하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나 이제 청소년들은 잘 놀아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는 게 이제 그들의 기본 욕구예요. 그게 채워져야 이제 또 뭐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욕구, 기본적인 욕구, 이게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때 신앙생활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쉬고 잘 먹고 또 이렇게 잘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게 채워지는 그게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잘 먹고 잘 쉬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렙은 이제 시내산을 말하는데 부엘사바에서 시내산까지 한 3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40일 동안 주야를 이제 엘리야가 걸어서 가게 됩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이길래 엘리야를 그곳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으로 엘리야를 데려와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하여 죽고 싶다고 불평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그 힘든 문제를 다 이렇게 쏟아 놓았는데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쏟아 놓으니까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위로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자기에게 남은 사역을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과 고민들과 염려들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친구들과 만나서 놀거나 스포츠를 보면서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로 이제 이 어려움과 스트레스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힘든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좀 지나쳤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한 거.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쏟아놓은 자기가 힘들고 두려움 이걸 다 쏟아 놓은 겁니다. 그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단치시지 않고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솔직하게 힘든 거, 두려운 거, 그걸 다 쏟아놓는 거에 대해서 네가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네 기도 안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많고 오래 참는 엄마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이 예배는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인데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아서 응답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